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면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9장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기도의 중 덕분에 정말 미국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그 LA 교회와 가주중앙교회 두 교회를 이제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LA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가졌는데 그 LA 교회당이 좁아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옮겨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LA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새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도 구원을 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해외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틀림없이 한국에서 누군지 모르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주는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하고 집회하고 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이는데 그 LA 식구들 한번 이제 선교 가보신 분은 좀 느끼겠지만은 LA에 있는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또 말씀을 끝나면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안 가고 많은 사람이 또 둘러앉아가지고 또 같이 질문하고 또 교제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하는 건 안 쉽잖아요. 끝나면 잘 안 가고 또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또 오전에 모이고 말씀하고 또 오후에 말씀하고 또 저녁에 또 말씀하는데도 그때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LA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주 중앙교회 가서 4일 동안 생활 집회 하는데 거기도 이제 신방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4일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그 LA 교회, 가주 중앙교회, 코로나 교회 또 거기에는 라티노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한 200명, 평균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그 라티노가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또 실제로 가장 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라티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집의 신방을 이렇게 했는데요. 간증 듣는데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초창기 때 구원받을 때 간증과 똑같은 간증. 요즘은 집회 한 번 들어서 간증이 똑 부러지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감정도 확실하고 또 사는 것도 그렇게 확실하게 사는 거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6명 가고 그 다음에 구리에서 1명,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3명, 총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A 선교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LA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A 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LA 지역에는 주님의 백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창세기 9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는 1장, 2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6장, 7장, 8장, 9장까지 언급되어 있으니까 노아 홍수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4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9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제는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내리지 않는다는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속에 언약이란 말에 체크하면 7번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번이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되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라임 교수가 이제 베를린에 있는 그 라임 교수가 홍수에 대한 전설을 300가지 이상 모았는데 그 홍수 전설 내용이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그 300개 중에서 21가지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구름이 생겼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구름 후에 무지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금 이렇게 구름과 무지개 이 제목으로 조금 이제 성경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식구들은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그 세계적인 홍수 경험했을 때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가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지형도 완전히 바뀌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면은 덜컥 놀랄 거 아니에요. 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굉장히 무섭겠죠. 그런데 비 후에 참 구름에 무지개가 다 나타나면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무지개를 볼 때 큰 평안을 느꼈을 겁니다.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그 증거가 무지개이기 때문에 무지개 볼 때마다 굉장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이 사건, 이 언약과 이 무지개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이사야 53장에서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잠깐 생각해보고 또 이 성경 속에 에스겔 1장에서도 폭풍이 나오고 그 뒤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폭풍, 구름, 그 실은 있지만은 그 뒤에 항상 약속의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는 사실 교회 역사는 환란입니다. 그런데 4장 가면은 무지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그림자가 되는 것, 약속의 말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정생활 속에서, 개인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신앙으로 보면은 무지개는 또 오르는 겁니다. 큰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의 무지개를 볼 때 위로를 얻는 것처럼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도 일종의 무지개와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보정되어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항상 무지개는 있는 법입니다. 그 무지개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사야 54장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도로 내 얼굴을 내게에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계적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로 언약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시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 사랑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사야 53장 뒤에 53장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고 54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창세기 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 식구들이 하나님 언약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식구들이 부탁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언약도 인간이 요구해서 세워준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뱀입니다. 그 뱀 배후에 마귀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대로 여자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지 않습니까?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발꿈치 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또 다윗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인간이 부탁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인 것처럼 십자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또 무지개 언약은 맹세로 되어진 언약인데
십자가 언약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겁니다. 9절 중간에 보시겠습니다. 조금 앞에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 가리켜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약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은 진도와 심판이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와 사랑은 내게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으리라.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겼고 12지파가 이제 중에 레위지파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구약의 레위지파 통해서 나타난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된 겁니다. 아론 자손은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는데 이것은 맹세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언약은 맹세인데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과 세운 언약이지 않습니까? 방주에 나온 사람들과 짐승들, 생명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전 세계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 언약은 전 세계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주시고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 이후에 전 세계가 한꺼번에 물수가 들어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은 전 세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입니다. 온 세상 죄잖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 5장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전 세계는 물로는 심판 안 받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불이지 물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피는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축제를 이루신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 언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여기 말한 대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반원 모양입니까? 무지개 동그랗습니다. 지구 밖에서 보면 무지개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무지개는 십자가 그림자가 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볼이 되잖아요. 빨간색은 사랑색입니다. 피색깔이지 않습니까? 보라색은 차가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빨주, 노초, 초록색은 생명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겁니다. 빨간색은 사랑의 그림자고 그리고 보라색은 차가운 색입니다. 공의의 그림자입니다. 그 중간에 초록색이 있는데 생명색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 언약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를 딱 보는 사람은 노아 식구들은 무지개 딱 보고서 딱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안심이 딱 생기잖아요.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그 안심을 딱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딱 받은 사람은 십자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안심이 딱 되잖아요. 내게 영원한 진노는 지나갔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노아 식구들도 국제적인 홍수는 경험하잖아요. 여러 종류의 비를 경험하고 먹구름이 끼는 일도 있습니다. 노아 식구라고 해서 비를 안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를 침몰한 홍수는 없다고 믿어지잖아요. 무지개 보면은. 그것처럼 우리도 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건 있고 어려운 건 있지만은 우리도 여러 가지 폭풍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먹구름이 끼지 않습니까? 인생에 끼지만은 십자가 딱 볼 때 영원한 진노는 내게 지나갔다. 지옥 형벌은 지나갔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은 역사 속에서 검증이 딱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이후에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인 홍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 정말 효력이 있고 믿을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검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언약은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비가 며칠간 와도 결국에는 세계적인 홍수는 없잖아요. 이건 대대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역사 속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평안을 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만 돼도 효력이 있잖아요. 십자가 언약은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이루신 건데 말씀으로 된 것만도 확실한데 육신 입고 오셔서 완성하셔서 이건 훨씬 더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뭐 몇 군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효력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도 효력이 확실하다면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구원 이거는 뭐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믿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거도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무지개 딱 보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 쳐다보면은 영혼의 평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 내게는 심판이 지나갔다.
나는 다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그래, 성경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무지개는 딱 창세기 9장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안전지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최고로 위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노아 식구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홍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홍수를 내리더라도 노아 홍수만큼 큰 건 안 내리기 때문에 또 비구름이 이제 몰아치고 그다음에 이제 구름이 여기 이제 목구름이 막 끼고 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무지개 볼 때마다 안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무지개 보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다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최고의 위로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인생에 목구름이 낄 때 무지개 딱 보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딱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보라고. 노아 식구들은 무지개 볼 때 안식이 되는 것처럼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모든 죄가를 완전히 옮기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영혼의 평안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글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핀란드에서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감을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랑감을 이제 뽑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말타기와 활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2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제 체력은 그 정도면 됐고 이제 그다음에 지혜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그리고 이제 기간은 100일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20명의 젊은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그 나무를 구해라고 하니까 서로 이제 구하러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아로 자란 한 사람이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그거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것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왕 앞에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사위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도리를 딱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연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십자가는 정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스펄전 목사 아시잖아요. 16살 때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그 당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인데 그 스펄전 목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50마일 이내에서 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했답니다. 50마일이면은 5, 6에 30, 거의 한 80km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km 반경 되는 데서 자기가 제일 착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500마일, 50마일이에요. 500마일 지역에서
내가 제일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문제투성이가 많은지를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성령이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싹 비추면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 마음에 위로를 불러일으키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특별하게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딱 쳐다보면요, 예수님은 나보다 항상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시켜봅시다. 에스겔 1장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에스겔이 보니까 그발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에스겔이 처음 본 것이 폭풍과 큰 구름이 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에 촌공세를 퍼부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서 바벨론 포로 잡아가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스라엘의 무서운 환란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무지개가 있습니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보니까 그룹 천사들이 있고 그룹 천사들 위에 궁창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양이 사면의 광채 모양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시작은 폭풍과 큰 구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서운 환란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미리 보고, 그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지 않고 결국은 회복되느냐? 이유는 언약 때문인 거예요. 무지개. 그래서 폭풍과 구름 뒤에 무지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에스겔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은 에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통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직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일곱 민족, 아모리 민족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나와서 가나안 일곱 민족을 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자손이 에집트에서 쇠풀무 애굽에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지만은 폭풍이 있고 구름이 있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에 이끌어들인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곤란고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폭풍과 구름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속에 먹구름이 쫙 몰려왔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성경 거기에 예레미야 예가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슬퍼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발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먹구름으로 쫙 덮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난 이후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스라엘 땅에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폭풍과 먹구름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가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다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은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뜨고 배후에 태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에 의로운 태양으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은 천년 왕국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심만 열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폭풍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 뒤에 아직은 해는 나지 않았을지라도 무지개 딱 보면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딱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폭풍이지만은 마지막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도 처음엔 폭풍인데 그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심판받는 건데 제일 마지막 에스겔 48장 가면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선지들도 인생에 많은 먹구름이 끼지만은 그들은 항상 무지개를 붙잡는 겁니다. 무지개를 붙잡으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요셉은 17살 나이 될 때 하나님이 꿈을 더 주셨습니다. 그가 꿈이 없었다면은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셉에게 바로 이 꿈이 무지개로 작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 서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7위자가 된다는 꿈인데 두 번 연거푸 꾸게 한 것은 틀림없는 없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그가 에집트에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내려가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 집에 처음에는 밑바닥 일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 에집트에 살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억울한 누명 쏘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17살 나이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꿈이 있는 겁니다. 너는 장차 7위자가 될 것이다. 이 꿈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고 이제 그 구름 이제 무지개가 딱 보일 때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딱 믿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셉에게 넣어준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안심이 딱 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겪지만은 세계적인 홍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7위자가 됐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통해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는 해외까지 도피합니다. 그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먹구름은 끼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읽어보면은 교회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먹구름이 끼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풀어내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들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고 나머지는 다 이 문제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니까 다 수습해 가시고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교회의 역사는 환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 교회는 많은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폭풍이 있고 먹구름이 교회에 밀려오고 하지만은 그 뒤에는 항상 무지개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도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 시대고 이제 교회 시대 끝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갔는데 성령의 감동에서 딱 보니까 보호자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푸른색입니다. 성부의 모형이 될 수 있고 홍보석은 피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인데 성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생명색이니까 성령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옥, 홍보석, 녹보석인데 빛의 삼원색이 청색, 홍색, 녹색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흰색이 되잖아요. 주님의 보좌도 심판의 보좌도 흰 보좌입니다. 하얀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의 삼원색은 청색, 파란색하고 노란색, 녹색이잖아요. 뭉치면 검은색이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색을 싹 뭉치면 이게 결국은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색을 싹 모으면 그냥 검은색이 되는데 빛의 삼원색을 딱 모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싹 끌어먹고 뭉쳐도 결국은 흑암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빛만 흰색인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삼원색을 뭉치면 흰색이 되잖아요. 이것도 좀 뜻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녹보석 같더라. 원래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인데 여기에서는 녹보석입니다. 여기 녹보석 같더라. 여기에 무지개가 있는데 녹색입니다. 천국은 생명이 충만한 색인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영생하는 세계, 생명이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주님이 보좌 앉아 계신데 그게 무지개가 딱 있잖아요.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24 보좌, 주님이 중간에 계시고 둘려서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도들이 앉아 있더라. 12는 택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24 장도라 했고, 그리고 24 장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 앉아 있는데, 보좌에 앉아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한 겁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면류관 쓰고 있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무지개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우리 가정과 개인 생활과 연결시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 창세기 9장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말씀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먼저 비가 올 때는 구름이 싹 덮이고 그다음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무서울 수 있지만은 그 뒤에 무지개가 다 나타나면은 이제 비는 그치고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구름으로 땅을 탁 덮을 때 그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홍수를 경험한 노아도 인생 살아가면서 구름이 쫙 덮이면서 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폭풍과 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 통해서 영원한 심판이 지나갔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막 폭우도 내리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도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홍수는 없다. 그 무지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떠올리면 안심이 딱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뭐 사업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 내가 구름으로 땅에 덮을 때 구름이 오면서 비바람이 인생에서 몰아치고 때로는 절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떠올릴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에서 장애물은 있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 이유는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있지만은 넘어갈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그리스도인이 곤란을 겪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무지개가 떠오르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랑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러면 생활 살아가면서 떠올려야 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없을 때 뭘 떠올려야 될까요? 돈이 궁할 때 뭘 떠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그래서 도둑질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시브리서 13장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나무라고, 나무 같은 데다가 장식이 이제 꾸미면서 거기다가 막 은박도 붙이고 금도 붙이고 은도 붙이고 옷도 입히고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나고 꾸몄다고 했습니다. 근데 뺏겨놓으면은 그냥 나무 막대기 안 한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뭐 붙이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포장지에 쌓여 있고 다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겁니다. 장식되어 있는 거예요. 꾸며놓은 겁니다. 근데 싹 뺏겨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화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싹 뺏겨놓으면 뭡니까? 물질이 사람 됐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학자들의 학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뺏겨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에게 달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뺏겨놓으면 그냥 새카만 죄인이잖아요. 다 뺏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분이 딱 성경의 하나님인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포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은 포장이 없는, 이게 꾸며놓은 것이 없는 책인 거예요.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그 어릴 때 전기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전기. 뭐 강감찬, 뭐 이순신, 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다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고, 뭐 보면 객관적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기 나오는 거 보세요. 그대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있지 않습니까? 딱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만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는 게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마가 때문에 둘이 다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외식하는 것도 기록해놓고. 성경은 포장이 하나도 없는 책입니다.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포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이게 더하고 빼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짜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왜요? 왜요? 뭐 답을 다 나오잖아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다, 도와준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겠다면 됐잖아요. 어떤 대기업회장이 내가 당신 책임지고 도와주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이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 것이라. 족한 줄 알고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족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분이 화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나는 미스 코리아 되긴 틀렸다. 나는 미스 헤븐이 돼야 되겠다. 주님 앞에 이제 얼굴은 이제 이렇게 못생기게 됐으니까 일단은 세상에서 주님께 제일 잘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야 되겠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해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은 못 가져갑니다. 죽음 건너갈 때 못 가져가요. 중국에 산 할머니가 돈은 많은데 못 가져가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동전 삼키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수술해서 결국 끄집어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한 국왕이 성경이 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씹어 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걸 암송하고 애워서 마음속에 집어넣어야지 이걸 입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비교해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고 그리고 장차받을 환난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이게 상황이 확 뒤집어지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때거리가 없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이니까 그가 정말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 그는 끝까지 셋방에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셋집에 살면서 전도하고 결국은 참수형 당해 죽습니다. 그가 비록 셋집에 살았지만 그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부유는 신령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 붙잡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가치관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많이 넣습니다. 자기는 궁핍한 중에서 적게 넣습니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요, 과부가 두렙돈 집어넣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 그 말씀을 딱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면은 무지개를 딱 떠오를 때 위안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딱 마음속에 새길 때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생활이 공공해서 11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11절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한다 이런 것은요,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과부는 두렙돈 집어넣을 때 어차피 그거 가지고 못 사니까 주님 책임지시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신앙이거든요. 무지개, 약속의 무지개를 붙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만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딱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1절.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역장을 하든 조주장을 하든 뭐 조총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위치 안에서 최선인 거예요. 주님은 양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상 크게 받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활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대접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에게 대접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위로가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딱 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떠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했잖아요. 네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남편은 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면 좋죠. 근데 못해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올릴 때 잘해주면 좋고 못해주면 할 수 없지 뭐. 나만 내 할 도리 하자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초가의 증거로 예수님의 재림편에서 정말 가까워진 것이 우리 시대잖아요. 아내에 있는 자들은 혹은 남편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그것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슬퍼도 너무 슬퍼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쁜 자들은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 오면 육신의 기쁨이면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막 돈이 막 갑자기 많이 굴러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돈이 샥 나가도 돈 쌓아놓고 못 쓰나 빚지고 못 사나 못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밥 3끼 먹고 살면 되고 너무 심각하게 해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영적은 지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어요. 남 너무 부러워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포커스를 하나님 말씀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하나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신비있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게 상 덧붙여주는 거니까 좋지요. 누가 괜히 오해하면 오해할 때마다 그거 잘 참고 견디면 애매히 고난 받아도 슬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애매히 고난 받을 때마다 누가 나를 왕따 시킬 때마다 통장에 막 1,000억씩만 들어와도 얼마나 좋아요. 더해 얼마나 좋아요. 다 따돌리고 나를 외면해도 주님은 나를 외면 안 하십니다. 그잖아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셨는데 뭔 걱정이냐고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있을 때 다 잊었는데 술 맡은 관원 정도 자신이 복지가 하면은 왕에게 잘 얘기해 줄 때 해놓고도 잊어먹었지 않습니까? 다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질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봅시다. (4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이제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고 이제 형제들 야곱을 팔아먹은 요셉을 팔아먹은 10명의 형들을 기억 속에도 동생은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잊고 있잖아요. 감옥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잊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2년 후에 딱 끄집어내시잖아요.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무지개 떠올릴 때 딱 안심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딱 떠올릴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성경은 포장이 없고 있는 그대로니까.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내 억울한 것도 보시고 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하감하고 계시면은 그거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욕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욕을 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데 그때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괜히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약속의 무지개로 딱 돌아가면은 오히려 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건 보통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실제니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주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는 펄쩍펄쩍 뛰라 그 말입니다. 일본어 번역에는 춤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추라. 이제 너무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뛴 적은 별로 없죠. 이렇게 핍박받을 때는 막 펄쩍펄쩍 뛰라는 겁니다. 왜? 너희 상이 큼이라. 얼마나 상이 크면은 펄쩍펄쩍 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 너무 억울한 소리 들어서 막 심장이 뛸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성경으로 딱 돌아가서 성경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성경 봅시다. 시편 38편 봅시다. 이 38편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두모하오나
나는 기목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때로는 너무 우울한 소리 들을 때도, 다 나를 따돌릴 때도 입에는 변박함이 없이 꼭 입을 다물 필요 있습니다. 왜?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다. 주님이 배후에 다 갚아주실 거니까. 또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볼 때, 야, 내가 늙어가는구나 느껴지는 사람 있죠.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이제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시편 92편에 늙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늙어도 결실을 할 것이다. 진에게 풍족하여 여호와의 정직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늙어도 결실한다. 맞습니다. 노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면은, 성경의 무지개를 붙잡으면은 소망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감당치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성경 이 무지개를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새기고 마음속에 또 새기고 이걸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내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그걸 상황을 어우러서 가장 빛나는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멋지고 좋은 곳으로 주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 했냐면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냐면 모든 일이 필요하니까 주님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전능하신 무한한 지혜와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 필요했던 것을 딱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볼 때 영혼에 큰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약속의 무지개를 잊어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상으로서의 무지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무지개는 이건 가짜 무지개인 거예요. 학설을 붙잡았는데 그냥 죽음 건너갈 때 그냥 그 무지개가 거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학설에 기대고 생을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거짓 종교가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금요 무지개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 엉뚱한 무지개를 따라갑니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한꺼번에 막 돈을 많이 벌고, 근데 벌어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죽을 건데. 일단 삶과 죽음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절대 꾸미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약속의 무지개가 소망의 무지개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볼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그날 낙원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장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무지개를 지구상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경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될 테니까 나는 성경 옆에서 죽겠다. 나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겠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길이고, 기도도 성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이게 제일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배운 대로 무지개, 이건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노아의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고통이 있지만은
폭풍과 구름이 있지만은 그 뒤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녹색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삶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천국과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름이 오고 폭풍이 오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딱 무지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씀을 떠올릴 때 항상 안심이 되고 평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애우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말씀을 자꾸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23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